5절, 6절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유대인에게서 좀 강점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 강점이 있었냐.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지내고 또는 조금 오해되기는 오해됐지만 그 율법을 이렇게 막 지키는 그거 또 한 가지가 뭐냐. 기도와 금식 자체가 아주 강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기도 자체는 물론 그 팔레스틴 그 주변의 모든 그 사람들이 자기들 신들에 대한 기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보더라도 좀 특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그들은 기도를 해왔지만은 그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유대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책망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진정으로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여기서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르게 또 풀이하면 이 비밀 가운데 계신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밀하다 이러니까 무슨 은밀한 그런 게 아니고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런 개념이고 이 비밀 가운데 계신 이 비밀 가운데 계셨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신을 찾고 불러도 못 찾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못 찾나 하니까 그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또 비밀한 가운데 계신,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뭐냐, 이런 부분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고 이 기도를 하면 네 상을 이미 받았다.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네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에 그 네 상을 이미 받았다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기도에 응답이 없다. 이거는 무리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하는 것은 무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상을 이미 받았다. 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면 궁극적인 목적 자체를 뭐로 보느냐?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받고 또 응답을 못 받고 하는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시나?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을 주시는 그 한 부분이 기도 응답도 포함되지만 기도 응답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정말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부분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아무도 없는 골방을 택하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아무도 없는 골방을 택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기도를 통해서 뭔가 정말 응답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요. 사실은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골방에서의 기도 있죠. 이 골방에서 기도 자체를 갖다가 좀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쉽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람을 의식해 기도하는 거, 이거는 많은 유익이 없어요. 많은 유익이 없고, 정말 네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정말 비밀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면 진짜 신비한 기도의 체험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골방에서 기도한다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내 기도가 방해되지 않도록
혹은 이 아무도 모르게 내가 탁 어떤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를 배우려 그러면 두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게 뭐냐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골방에서 기도는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골방에서 기도는 실패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잘 들어야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는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골방에서 기도는 실패를 해요.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거라, 어떤 곳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이제 뭘 볼 수 있는가 하니까 이걸 볼 수 있어요. 옛날에 그래도 제가 젊었을 때는 그 가면은 진짜 골방의 기도 자체 하는 그런 분들을 봐요. 이 보는데 어디 가니까 어떤 기도회나 그 합심 기도회나 이럴 때는 반드시 이 참석을 해요. 이 참석회가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합심 기도 중요하거든요. 안 중요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막 열정적으로 막 이 기도를 해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나니까 이렇게 그 기도회나 회합 시간에는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데 그 앞에 시간이 많이 남고 그 이후에도 뭐 피곤해가 주무시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남는데 그 시간 자체를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보통 뭘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끼리 막 교제하고 기도하고 뭘 막 마시고 먹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시간을 기다리느냐? 만약에 옛날 이제 기도원 같으면 새벽 기도회다 그러면 그 시간을 딱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30분 전에가 기도를 딱 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 시작해요. 그러고 또 뭐 낮 예배 시간이나 뭐 저녁 예배 시간이나 그 시간에는 기도를 억수로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 시간을 보면 그저 그 뭡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원 딱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고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고 올라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한 그 기도의 유형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기도가 잘 되는데 혼자 주어진 그런 시간에는 그거를 달리 생각하면 어떠냐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냐니까 기도의 영성,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외로움을 극복해야 돼요. 이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절대로 기도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기도의 그런 체험에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 혼자 있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혼자 있으려고 하니까 뭔가 외로운 거예요. 뭔가 외롭다 보니까 친구를 만나고 안 그러면 이게 교제를 나누고 안 그러면 어떤 뭐 교회에서 또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그 혼자 딱 시간에 있을 때 그 외로운 시간 자체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진정한 주님과의 그런 교통으로 극복해야 돼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가 안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가 안 돼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기도란 것이 꼭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탁 이렇게 성전에 앉아서만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떤 공간이 더 좋아요? 방송실도 좋고 뭐 1층도 뭐 어디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어떤 그 시간의 여유가 딱 있으면 그때 뭡니까? 성경을 딱 가지고 이 기도를 하고 때로는 뭡니까? 꼭 눈을 감지 않아도요. 이 묵상을 하면서 주님과의 그런 교통하는 시간, 이 시간 자체를 가져야 되는데 보통 그 시간을 못 가지는 게 뭐냐? 내 혼자 떨어져 있으면 외로움을 타거든요. 외로움을 타는 게 아니고 그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사람을 찾고 일거리를 찾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의 시간은 뭐냐니까 나에게 그런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혼자의 시간이 있는데 그 혼자의 시간을 감사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또 주님과 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시간 자체가 바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골방의 기도예요. 이거 못하면요, 이 뭡니까? 골방의 기도는 입문을 못합니다. 두 번째, 뭘 극복해야 되는 거니까, 이 골방의 시간에서, 혼자서 딱 이 시간에서 뭔가니까, 주님께 집중이 돼야 돼요.
주님께 집중이 되면서 말씀 묵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내 어떤 주님과 그런 교제가 집중이 되면서 계속 어떤 문답이나 안 그러면 이 주님의 강구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안 그러면 주님을 향한 생각이나 막 생각을 하다 보면 주님도 뭔가를 주시거든요. 그런 이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혼자 이제 딱 앉혀놓으면 어떻게 하는가니까 만약 1시간을 기도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 훈련이 안 되면 공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 60분이라고 하면 60분 중에 뭡니까? 한 30분 동안 상상하고 또 30분 동안 잡념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 두 가지를 극복하지 못하면 골방의 기도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골방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 골방의 기도를 만약 하게 되잖아요. 이 성공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한 내용의 응답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신비한 것들을 주시려 그래도 주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 치다 본다고 이렇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 이제 시간이 딱 두어지면 딴 생각하고 이런 거 있죠. 막 일하다 보니까 주님이 뭔가를 주시고 싶은데 이게 주실 이 끈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골방의 기도를 하게 되면 뭐냐니까 어떤 것을 얻느냐? 기도 응답이란 그것만 얻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하나님 주세요. 이 다른 것을 주시는데 바울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 다 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걸 세번역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황홀경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엑스터시를 이야기해요. 엑스터시를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게 골방이든지 혹은 성전이든지 어였단 말입니까? 그 아까운 시간, 주님과의 시간 자체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딴 상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골방의 기도에서 세 번째 우리가 실패하는 것, 예수님이 지적한 거는 뭐냐?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중언부언의 기도 있답니까? 이거는 좀 뭐냐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자꾸 이제 이게 좀 장시간을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 중언부언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도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상에 젖어버리고, 그렇게 주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보는데 이제 할 말이 없다 보니까 계속 중언부언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데 의미도 없이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미도 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주님한테 신경이 안 가 있고 어디 신경 가 있습니까? 내 말하는 것에 신경이 빼앗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정말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싶은데 보여주실 시간이 없어요. 뭐 한다고요? 자기 기도한다고. 자기 기도한다고. 또 막 상상한다고. 이런 거죠. 그러고 딴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뭡니까? 이 시간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면서 막 이렇게 기도가 되면 뭔가 주실 건데 막 이렇게 이제 외로우니까 외로운 게 싫거든요. 여러분들 외로운 거 좋습니까? 그러니까 딱 시간이 주어지면 외로운 거예요. 그럼 그 외로운 시간 자체를 주님과 이 교제를 하면서 그 시간 자체가 아름다운 시간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세 가지 못하니까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골방의 기도, 즉 주님 앞에 집중된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느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황홀경을 경험하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황홀경. 그렇게 이게 엑스터시라고 그러는데 황홀경. 그렇게 이거는 뭐냐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한 그런 신비한 것도 있지만 그런 기쁨도 있고 정말 놀라운 정말 그런 광경을 처음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종류가 많아요.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고린도서 12장 1절 사실은 다윗의 이 바울의 경험이에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이야기요. 그래서 저는요, 그 좀 어렸을 때하고 조금 이래 청년 때 뭐냐니까 정말 지금은 거의 다 소천한 지금 그때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있죠. 정말 그때는 생짜배게 철화하고요. 정말 그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흉내를 못 낼 만큼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뭐냐니까 그분들이 뭐냐니까 아주 신비한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기도 자체가 일이 아니고 이 기도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큰 즐거움이 되고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는요, 외로움을 타가지고, 그때는 뭐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막 카톡이나 뭐 데이터 보고 이런 것은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어도. 아마 그런 분들은 휴대폰이 필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틈만 있으면 기도하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뭐냐니까 아주 놀라운, 보편적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서 기도는요, 정말 외로운 시간도 아니고 그분들에게서 그런 기도 자체는 어떤 것이냐, 정말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고 바로 기도가 바로 즐거움이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긴밀한 그런 교통의 시간 자체가 바로 그들이 행한 그런 기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날에도 이런 기도가 있겠지만은 이런 기도가 많이 적은 것이 오늘날 문제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정말 교회에 가보면 몇 번씩은 뭐냐니까 그런 기도의 신비함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 영사들이 교회에 있었고, 또한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각 시대마다 사탄은 이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삼킬자를 찾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분들의 놀라운 그런 골방의 기도가 뭐냐? 교회를 지켜나간 거예요. 교회를 지켜나가고 젊은이들을 지켜나가고 막 이런 거 있죠. 또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그런 기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엄밀한 기도 있죠.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엄밀하게 보시는, 정말 비밀 가운데 계시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정말 이 마음 자체가 주님을 향해 있고 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정말 그 주시는 것이 상당히 많지만은 정말 그 중에서 귀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뭐냐, 계속 설교를 했지만 또 뭡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 다른 복음서보다 늦게 기록됐어요. 늦게 기록된데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요한이 처음에는 뭡니까? 낯서기를 좋아하고 이런 거 있죠. 인정받기 좋아하고 그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었는데 이 요한은 이제 뭡니까? 아주 늦게까지 이렇게 이제 살아 있었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상당히 고령의 그런 나이였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냐? 정말 기도의 그런 의미를 하나씩 깨달아간 거예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 골방의 기도를 배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배워가다 보니까 요한에게 나타났던 것이 신기한 것을 본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하고 다닐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뭘 질문하면 딴소리하고 또 뭐 이야기하면 예수님한테 뭐를 캐이고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런 게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게 연속이었거든요.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이상을 보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구하면 A를 구하면 A만 얻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도저히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잘 안 되고 전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된 분, 이제는 예수님은 뭡니까? 성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해준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봤나? 영광을 봤다는 이야기. 이 영광을 봤는데 어떤 영광을 봤느냐? 독생자의 영광을 비로소 봤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막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해서 그런 걸 전혀 보지 못했는데 정말 은밀한 중에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는가 하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뭐라 하는 거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래가 막 다 끝난다 아닙니까? 문제는 그 고백 속에서 무엇을 못 보는 거니까 정말 독생자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은 정말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옛날에는 도저히 보지 못했던 독생자의 영광을 비로소 본 것이다. 결국 보게 되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것하고 안 본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거 설명할게요. 그래서 한 번씩은 보면 제가 뭡니까 이렇게 막 강요하고 이런 거를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답답하고 깝깝하고 이렇죠. 저도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강요해봐야 그렇고 안 해봐야 그렇고 이렇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하나가 뭔가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어이구, 우리 최영자 집사님은 더 파티 가서 음식 먹는 거 하고 설교 말씀 듣는 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더 파티 말고 해물밥상. 또 거짓말하네. 진짜입니까? 오케이. 그렇다고 그렇게 이거는 바로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사모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끄뻑하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식으로 막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가까이 합니까? 가까이 안 합니까? 가까이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김명숙 군사께서는 하루에 한 몇 시간 성경을 읽습니까? 생각하고 대답을 하지 말고 저 이런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딱 보면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그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 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요. 다른 추구할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다른 추구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재미나는 일이. 이건 아멘 하면 되는데. 말씀보다 재미나는 일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재미나는 일이. 그거를 달리 이야기하면 다른 추구해야 될 영광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모르는 거니까 말씀 속에 나타난 독생자의 영광은 아직 못 본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한 거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고상하다 표현 자체도 고상함으로 표현된 그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딴 거 좋아할 게 엄청 많았고 딴 영광을 찾아갈 게 엄청 많았는데 그 영광을 딱 보니까 어디 됐단 말입니까? 더럽게 보였거든요. 더럽게 보이니까 다시 안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느냐? 또 여러분들의 목사가 왜 유치하게 가까이 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가? 왜 그런가 있긴 해요. 다른 영광이 너무 많거든. 여러분들 다른 영광이 너무 많은데 목사가 그거 좀 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면 기분 나쁘겠습니까? 나쁘십니까? 기분 엄청 나빠요. 이 말씀을 봐주는 게 뭐 목사를 위해서 봐주는 겁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 그런데 다른 영광이 충만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엄청 바빠요. 뭐 한다고? 다른 영광을 이렇게 즐긴다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보는 시간은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데는 너무 심심하고 이래가지고 한 시간 오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읽으면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가 있답니까? 누가 안 보는데도 어제 성경을 보니까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한다 그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는 복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강요가 아닌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말씀을 찾는 사람들은 뭐냐? 영광을 봐야 찾을 수 있어요. 말씀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을 봐야만이 그 영광을 보니까 너무 귀하다 보니까 내가 추구하던 그 뭡니까? 영광들이 더럽습니까? 안 더럽습니까? 더럽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영광을 본다는 건 아주 대단해요. 골방에서의 기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여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같은 말씀이고 같은 주여 주여 이라는데 같이 부르던 그 주님에게 뭐를 본다고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나 황홀하고 그 영광이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재밌다 생각했던 것들이 뱃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골방의 기도는 그걸 이끌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교회 올 때 휴대폰 가져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가져오면 안 되지. 휴대폰이 내 영광인데. 내 영광이고 막 교회 왔어도 뭡니까? 막 내 영광인데 그거 가지고 뭡니까? 그 비즈니스 크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뭘 하고 이러겠죠? 이제 그거 자체가 왜냐니까 주님에게서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휴대폰에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누가 말깁니까? 그거 말길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부분이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맞죠? 맞다, 아닙니까? 그 성경에서도 뭐냐?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제 사랑해야 될 대상이 그 뭡니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랑을 못하니까 사랑하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옛날 우리 저게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분 있죠. 골방에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은 교회 봉사할 때요 서로 즐거움으로 해요. 왜냐니까 막 넘치는 즐거움 가지고 막 그걸 하거든요. 예배 참석 이래 되면 뭡니까? 즐거움으로 있다 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요새는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냐?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광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랑해야 될 영광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갖다 뭐라고 했냐? 썩어질 거라 이야기하거든요. 문제는 슬프게도 그것이 썩어질 것이고 사랑할 만한 할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요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요
뭐 예수님을 사랑해라 이런 말할 필요 없어요.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막 즐겁게 봉사하고 이런 거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절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절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본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는가? 다른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지만은 하나님과의 그런 대면을 통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 있느냐 하니까 바로 뭐냐? 바로 이 뭡니까? 골방에서 주님과 은밀한 그런 기도. 이 은밀하단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정말 이 뭡니까? 외로움을 타파하고 쓸데없는 기도를 타파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저리 가라! 이러면서 온갖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여주세요.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야기했죠.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상당히 복 있는 말씀이에요. 상당히 복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우리 사모 이렇게 일하는 걸 뭐냐? 오늘은 참석하게. 오늘은 끝나면 말씀 못 들으니까 참석하시오.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 우리 사모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정말 그걸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같은 기도인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요, 이 바울이요, 참 우리 답답한 게 복음 있죠, 복음. 복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하는 이론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거 참 이 문제죠. 그래서 바울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하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딱 분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처음에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6절. 고린도서 4장 6절. 다 폈습니까? 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것이 외부에서 어떤 빛을 주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췄습니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췄어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췄어요. 그러면 골방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또 뭡니까? 뭐 주변 사람도 의식도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의 시간에 정말 외로움을 탑하고 딴짓 안 하고 하나님께 딱 이렇게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거는 뭡니까? 이상한 거는 이게 뭐야? 그런데 시간 안 보내고 딱 뭡니까? 하나님께 딱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쓸데없는 공상이나 쓸데없는 그 생각이 있죠. 이런 걸 딱 차단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게 마음에 비치는 빛이에요. 그 마음의 빛을 비추면서 뭐냐?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깨닫느냐? 목사가 강요해가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을 딱 비춰주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가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거리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저것이 뭔가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 새로운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요건 아는데 하나도 안 기쁜 사람 있죠? 하나도 안 기쁜 사람,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그 위에 있다, 그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자, 이거는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비춰주려고 그러면 정말 그런 고독한 시간에 내 혼자만의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런데 고독한 시간 자체는 사탄이 뭐냐? 외로움을 타게 만드는 거예요. 외로움을 타게 만들어가 뭡니까? 만약에 뭡니까? 성경책을 만약에 집에서 있다가 안 고우면 뭡니까? 다음에 고우면 되지 이야기죠. 안 억울하죠? 올 때 휴대폰을 안 고운 거예요. 와, 억울해 죽겠다. 못하게 뭐 전화 올 때도 없는데, 와, 억울해 죽겠다 이야기죠. 성경책을 안 가오면 이 집에까지 가가지고 안 가져와요. 휴대폰을 안 가왔다 하면 20분 동안 운전하고 와서도 돌아갈 수 있어요. 좀 뭔 말인가 이해됩니까? 뭔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하게 됐죠. 뭔가 이제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거는 왜냐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어떻게 한답니까? 혼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영광 있죠? 영광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를 해가.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뭡니까? 막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휴대폰 해가지고, 그죠? 1층에서, 그죠? 차 마시면서 10분, 20분, 30분 한 번씩 보면 머리가 터질러 해요. 그 자리 필요한 것만 있다 하면 되는데, 카톡 안 나왔나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전화 왔나 이 확인만 하면 되는데, 와, 또 머리 아프겠어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탄한테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리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기도할 때는 막 기도가 되는데 10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뭡니까? 사탄이 이게 뭡니까?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이 비춰주려고 해가 비춰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차단을 하는데 왜 우리는 못 느끼느냐? 사탄 자체가요, 사탄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니까 고린도서 11장 14절이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즉 뭔가니까 이것도 뭐 중요한 일이고 저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래가지고 사탄이 뭡니까?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탄의 영광에 우리는 뭐냐? 이게 이제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가치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독생자의 영광이나 이걸 갖다 전혀 볼 수 없는 거, 차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것이 일이 되고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이래 돼요. 또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점점 더 힘이 들어지고 일로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정말 그 뭡니까? 언젠가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탄이 준 영광에 매여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영광을 보면요, 한 번만 보도 바뀌어요. 한 번만 보도 바뀌게 돼요. 왜? 그 영광은 잊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 영광은 도저히 잊을 수 없고 그 영광은 이 세상에 내가 추구했던 그 어떤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니까 그래요. 모세 알죠? 모세가 너무 위대하죠. 어떻게 위대합니까?
그 약 40년 동안 이 광야를 이렇게 이제 자기 민족을 이끌어가요. 하루라도 모세가 마음 편할 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백성들은 계속 문제를 가지고 막 접근을 하고 막 이랬다, 그죠? 이랬죠, 그죠? 모세가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런데 뭐 그 해답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모세의 힘의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처음에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바로 광야로 간 게 아니고 약 뭡니까? 그 수주 동안 이 시내산 가까이 와가지고 거기서 텐트를 치가 약 1년 동안 영성훈련을 하죠. 여러분들 다 알죠?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렇게 이 광야로 가기 전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무엇을 봤습니까? 이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오니까 뭡니까? 사탄의 영광이 판을 치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판을 치고 있는 상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시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니 이제 이 민족 들고 가라. 나 너하고 같이 안 간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액을 복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랍니까? 하나님 그러면 됩니까?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래가 막 이러니까 모세가 하도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갈게. 다시 이제 하나님 그런 이야기하세요. 그때 모세가 한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요청하는데 그 요청이 뭐냐? 출애굽기 33장 1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읽을게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상상을 못 하겠죠? 모세가 뭐라 하는 거니까, 이제 이제 그렇게 해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딱 하니까 모세가 딱 용기를 얻어가지고 딱 하나님께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거 보여주시면 내가 모든 일도 다 하겠습니다. 이야기다, 그죠?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영광 다 보면 너는 죽고 내가 뒷모습만 살짝 보여줄게. 이 영광의 일부만 살짝 보여줄게. 이래가 영광의 일부를 살짝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영광 이러니까 이게 뭔지 얼마짜린가 막 이렇게 좀 궁금하죠.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모세는 그때 반 그 주님의 영광이 있죠. 그 영광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 견딘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정말 거의 목이고든 그 민족을 이끌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딱 붙들고 갈 수 있었던 게 어떻게 갈 수 있었던가? 그 영광을 본 까닭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 영광을 정말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영광을 경험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주의 영광이 보는 것으로 끝나느냐? 보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래 다 해요. 다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어긋나는 부분이란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께도 그래 하셨고 다 그래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까? 안 닮아가야 됩니까? 닮아가야 되는데 생활하는 속에서는 별로 안 닮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별로 안 닮아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왜냐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뭔가 이렇게 분별도 되고 이렇게 내가 동서남북 이래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건 이래 쪽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개념도 없고 성품도 이거는 무엇이 이상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일정적으로 또 예배 참석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 그게 참 한 번씩 보면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영광 자체는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왜 영광을 보는 게 중요하냐?
고린도서 3장 18절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38장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한번 듣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에서 수건은 뭐겠습니까? 여기 수건은 뭐예요? 우리 장로님, 수건 뭐죠? 우리 장집사님. 그렇지. 그렇죠. 이거는 뭐냐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떡 갔다 오니까 얼굴이 왜 됐습니까? 광채가 나쁘는 거야. 광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 영광을 보니까 광채가 났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생각 안 하고 무슨 영광에 취했어요?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취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에 영광에 취하지 말라고 모세가 가리기를 했죠, 수건으로. 그렇죠? 가리기를 했는데 그 수건 자체가 아직까지 유대인들의 마음에 가려져 있는 거야.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고 실데없는 영광 있죠? 실데없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산 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8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이 이거는 뭔가 있긴 이제는 헛된 영광 있죠? 헛된 영광을 딱 걷어내고 누구를 본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 영광을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누가 영광스럽게 바뀐다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점차적으로 영광스럽게 바뀐다는 이야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실데없는 영광을 가지고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데없는 영광이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런데 말은 하면 안 돼요. 왜냐니까 말해가는 니는 뭔데? 이래가 억수로 머리 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심장만 하고 가만히 이랬어야 돼요. 기도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나 그것이 이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실데없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자체를 벗겨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깨달음과 우리의 모든 인격 자체가 그 영광의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화해간다, 변해간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골방에서 기도는요, 그냥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방송실에 가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골방의 기도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혼자 있는 시간에 외로움을 타면서 너무 많이 TV 틀지 말고 너무 많이 이거 있죠. 이거 하지 말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롭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 만나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말고 그때 점차적으로 조금씩 뭐하라? 골방에 기도를 하세요. 그때 조금씩 골방에 기도를 하세요. 장소가 교회에도 좋고 장소가 정말 여러분들의 집이어도 좋고 장소가 온천천이어도 좋고 장소가 산이어도 괜찮아요. 옛날에 한 10수년 전 20년 가까이 전에 한 번씩 강의가 또 오면서 하는 거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면 제가 이래 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감산기도 옆으로 타고 오면서 시간이 딱 남으면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가 집회고 안 가고 어디 가느냐? 그 기도의 동산에 가요. 이 동산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거든요. 몇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이 생각하고 또 성경도 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게 회복의 시간이에요.
그게 회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또 기도할 때요. 기도를 오래 하려고 하니까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중요하죠.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중언하는 비로도 이게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하고 또 뭐냐? 기도할 때 처음에 잡념이 생겨요. 이 잡념이 생기면 그 잡념을 이 퇴치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잡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면서 주님에 대한 그런 집중력을 가지게 되면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미세한 음성을 듣게 돼요. 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 목사한테 듣지 못했던 설교 있죠. 그건 듣지도 못한 그 말씀의 깨달음도 형성이 돼요.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골방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기도가 뭐냐? 골방의 기도를 하십시오. 골방의 기도.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시는, 비밀한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에게 여러분들이 나아가되면 모든 사람에게는 베일로 가렸던 그 주님, 비밀에 가렸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 베일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온갖 신비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온갖 좋은 것을 먹고 온갖 좋은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골방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골방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이 골방의 기도가 더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